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다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우리 모두의 삶이 또 마음이 영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계순 전사님 모친상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빕니다. 오늘 마지막 8인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당신께 범죄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네 가지 방법으로 굶주림으로 사나운 짐승으로 칼로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심판하실 때에 그 나라의 의인으로 간주되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심판받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심판을 막거나 심판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던 사람이 노아죠. 다니엘 역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아주 철저히 지켰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니 의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욥 역시 고난 중에도 그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던 의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영토 바깥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이 생기기 이전의 사람이고, 욥 역시 욥의 고향이 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에돔 남쪽이나 아라비아 북서쪽 정도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영토 바깥이에요. 다니엘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태니 이스라엘 영토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믿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는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의인들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들 자신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자신의 신앙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어느 땅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녀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부모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그 부모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내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 하나 때문에 그 뒤에 나머지 가족들은 다 한꺼번에 더불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주 예수를 믿게 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구원 얻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진정 천국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정말 권면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함께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피하는 자들을 자녀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재앙을 피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위로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그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의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이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심판당하는 중에도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아무리 자녀라 해도 여전히 부모들이 가졌던 그 보여주었던 그 그릇된 신앙, 하나님을 떠났던 신앙을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간다면 그들 역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일 말씀에서 그 부분이 언급이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뭐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이제 불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기다려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유익과 기쁨에 매여서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매일 새벽자리를 채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여러분의 그 신앙이 다른 일을 더불어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천국은 있다고 믿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과 사랑하는 일을 천국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별개가 돼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있다고 믿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심판의 자리로 치닫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진정 천국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천국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눈을 뜹니다.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내 삶인가? 내 결정인가? 내 삶의 모습인가?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심판의 자리로 자꾸만 치닫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고 감동이 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기순 전사님 모친상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꿈꾸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